시작. 내 발의 실을 벗어라. 네, 여러분 다 신발 다 벗고 오셨습니까? 네. 네, 오늘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 새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 천성에 이르러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는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에 있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누구의 믿음을 세웠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믿음을 세웠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2장에서는 백성들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했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4장에서는 무엇을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후손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웠다. 자, 이제 남았는 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예수 믿는 것까지도 진짜 어려웠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얼마나 거부하고 있다가 예수 믿었는지 잘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려움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과 요단강이 건너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은 달라져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산다. 새사람이 사는 방식은 예수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가 시골에서 뭐라 그러죠? 막 밧줄 하고 동물 하고 막 뛰어넘는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서커스. 그래서 서커스. 서커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서커스가 온다라는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커스 단원들이 와가지고 공연하기 전에 미리 시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원숭이가 뛰고 탈을 쓰고 사람들이 막 묘기도 부리면서 여러 가지 장구도 치면서 막 다니는 겁니다. 코끼리도 가고 호랑이도 가고.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막 마술 치면서 한참을 따라다녔대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 엄마 서커스가 왔는데 내 서커스 다 봤대. 서커스 다 봤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봤다라는 그 이야기에 그 아이들은 진짜 서커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진짜 서커스는 언제 공연된다고요? 그 다음날 공연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많이 빠져있는 것, 그 은혜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백성들이 요단강이 물이 막 넘쳐 흐르고 있고 저 건너편에는 300명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은 지금은 못 건넌다. 지금은 절대 못 건넌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혹시 설사 건넌다 하더라도 금방은 못 건넌다. 왜? 300만 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금방 건너겠노? 이래 생각을 하고는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요단강물이 딱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서 이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다 건너가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너무 놀란 마음에 여리고 성문을 꽉 닫아 걸고는요,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편하게 딱 그 철옹성처럼 메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기충천했겠죠. 이제 뺐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 다음 거 못하겠나? 언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한 성읍이고 아무리 많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대로 갔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에게서 제일 먼저 거풀을 벗기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수를 쓰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전에 출애굽했어요?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38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슨 그 수치를 벗겨야 되는가 하면 광야의 수치를 벗겨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찌들어 살고 있었던 그 종된 생활, 옛사람의 그 흔적들, 그 씀뿌리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저히 인격적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하면 진짜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게 뭔가 하면 할례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받으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할례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의 생각에서 애굽의 사상을 빼내라. 네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애굽의 그 판단 기준을 다 빼내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딱 세우셔서 할례를 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무엇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마치 다 접근에 들어가서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더 이상 가지 않는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하면 옛사람의 생각, 애굽의 마음,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도 많고 돈이 좋으니까 세상에 그저 편안하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열등감과 두려움과 염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거 빼내야 돼. 옛사람 버려야 돼. 새사람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등장하셔서 할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할례는 어디에다가 해라? 마음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육체에다가 할례의 모습들 표시를 나타냈지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에다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할례받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심하지 말고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분명한 확신,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농부와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씨를 다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요. 해충이 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 기도했던 그 농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와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농부들과 함께 화합을 하면서 연합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요, 매일 기도하지 아니었던 이 농부는 매일 수확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모든 것이 망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대신에 오직 자신의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입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해충이 생기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하면서 불평하고 낙담하고, 그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겁니다. 나만, 내 것만 아니야, 혼자서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농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을 힘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극복하여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고 연합되어지지 못한 마음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하고 답답한 거 똑같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면 믿을 건더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파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차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 내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겠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막 영광을 돌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 삶 속에는 기도하는 만큼 믿음의 모습만큼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뭔가 나의 기도는 연약한가, 나의 성경은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역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다 놓고서 여전히 진짜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자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똘마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답답해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뿅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사로 여기고, 해결이 되어지면 또 저 뒷방에도 앉혀놓은 할아버지처럼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열심을 하는 주인이 절대로 자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대로 막 살아가니까 주님의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신단 말이에요. 못 하신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뭔지 아시죠? 미래 나온 친구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운동장에 선 긋게 만든답니다. 또 더 처분이 없는 일은 건축과에 나온 친구에게는 족구장 네트 치게 만든답니다. 또 성악과 나온 친구에게는 뭐 시킨 줄 압니까? 심판시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1대0 목소리가 좋아서 군대 가면 이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종이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야, 좀 내 좀 봐라, 내 좀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백성들하고.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키도 막 크고 칼을 들고 우리부리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장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는 없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무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누가 서 있다고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는지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데. 언제 왔다고요? 지금 왔대요. 지금. 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예전부터 함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왔다. 언제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와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문제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때 임하신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이스라엘에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에서 승리한 그 기분 그대로, 승리한 그 느낌대로 여리고성을 공격했다면 결단코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에 팍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가득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신발 벗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의 몸을 유해를 강하는 가장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신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몸을 보호하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인간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의 경계선이 되어 있는 그 신발을 이제 벗어라.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보호하려고 했던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나를 강력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의식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성령께서 신겨주시는 성령의 신을 신고 믿음의 신을 신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도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전의 삶의 주인이었 것이 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의 변화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살고 내가 죽는 것, 이게 바로 신을 벗는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어느 집사님이 믿음 정말 좋은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까다로운 성품의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늘 기도 제목이 시어머니의 변화를 시켜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했대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푸념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 하셨을까? 왜 더디 하실까요? 집사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이런 모습에, 이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시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시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를 하셨을까?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런 기도보다는 본성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주님을 모시기는 했는데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싸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긴 문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있어요. 빠져나갔어요. 쉬기를 구하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 수리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다고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이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왜 이렇게 심하게 어렵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났어요. 옛사람이 벗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바를 그대로 해야지 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나중 형편에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알면 귀신같이 안다 얘기하잖아요. 귀신같이 아는 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짜 주인이 내 마음 보좌에 딱 앉아있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전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흘 동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흘 동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기도에 매진하였던 그 120명 되는 그 무리들은 그날 하루아침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아요. 할렐루야.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 너무너무 정말 은혜되었던 찬양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죠, 그죠? 주님 앞에 내 눈물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내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사명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진정한 주인,
그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이제 거룩한 것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지 않는 것까지는 절대로 거룩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 변화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을 벗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을 벗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신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유별나게 할례, 유월절,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위험스럽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유별나게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게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이제 온 것처럼 주님 앞에 신발을 벗으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뜻에 따라가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